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고 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7장 말씀 보면 너희가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그 열매 자체가 구원의 증언이요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영화를 어디에 두렸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결산하시고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는데 너의 영광을 너의 소망을 어디에 두렸느냐 하신 말씀 자체가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라도 그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인데 심판이 시작되면 누가 너희를 돕겠느냐 그랬어요. 3절에 도울 자가 없고 피할 자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아람과 에브라임이 오니까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곡간들의 재물들 다 갖다 바치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바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공격하였다 그랬죠. 과연 아수르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온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손에 잡으시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징치하시는 막대기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서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될 것이다.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느냐?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멘. 내가 그를 보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아수르에게 명령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버렸고 너희가 내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만큼만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그 성이 포위가 되죠. 그때 경험하는 그 고민,
그 신학적인 갈등,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죠. 그들이 약속을 받았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는 그러한 신에 대한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또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에 더 힘이 강한 신이 관장하는 그 나라가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더 강한 신을 우리가 끌어들이고 의지해서 이기고자. 다 잘못된 생각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의 패배가 너희들의 신인 나의 패배가 아니다. 너희들의 패배는 곧 나의 승리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패배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를 불러서 그들을 치셨다 하는 것도 아수르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쳤다 하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그것이 소망이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아수르가 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수르가 자기 계획으로, 자기 힘으로 포위하고 유다를 삼키려고 했다면 아수르가 긍휼을 베풀어 줄까요?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들입니까? 요나가 왜 니느웨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자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가 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그 일이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잖아요. 아수르에게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내어드리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럼 물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서 그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로 그 사용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야죠. 근데 그들은 모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지금 이 전쟁을 그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잠깐 그들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들을 멸절하려고 그들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일으키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온갖 것은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어진 바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반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범죄하고 악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보존하실 때 악한 날에는 그것들까지 적당하게 유지하시고 남겨두신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항변, 우리의 억울함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악한데도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거는 성도들의 불평이고 또 억울함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박국이 그랬죠. 하나님,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희가 의로운 줄 아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이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인에게 밭이 있는데 종들이 와서 우리 밭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열심히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저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가라지가 있으면, 악한 것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뽑아내는 것. 그건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라. 주인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알곡처럼 곡식처럼 다 되지 않았다. 가라지 뽑으면 누가 뽑혀요? 우리가 뽑히는 겁니다. 나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악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것이. 항상 나를 의인의 편에 두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라지에게 찢기고 밀리고 눌리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심어 두셨다면, 그 속에 씨가 있다면, 약속이 들어와 있다면 곡식으로 자라는 것이, 가라지를 통해서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두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악한 날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악한 날에 그런 가라지가 있고 악인들이 있고 그리고 악이라고 상정되는 고통들이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마음이 낮아져요. 점점점 내가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곡식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자라서. 처음에는 너무 비슷해요. 구별이 안 가요. 아수르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그들은 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왕이 우리의 장군들이, 우리의 고관들이 다른 나라 왕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도시들을 점령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10절 말씀, 이게 아수르 왕이 하는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그가 하는 말이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아수르 왕을 이기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수르 왕조차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는 더 나아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가 볼 때에는 너무나도 힘이 없는 우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머리끝까지 올라가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그들이 자기들의 힘과 계획으로 열방의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아수르 왕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서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실지 아니면 그것이 명예가 훼손될지, 그건 우리의 삶에, 교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에 두셨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와 묶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열방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면 열방이 하나님의 손의 통치 아래 굴복하게 되고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도 죽음이 반포된 그날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 윗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가 잡혀가게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굴에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과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의 계획은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그가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찬송이 그 이방인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 그들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업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참으로 회개하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과 뜻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여호와를 찾으며 우리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오늘도 성령을 따라서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제는 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를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아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그 자비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화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사 이 죽어진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과 또 관계의 깨어짐과 여러 가지 그 궁핍함과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곡식되게 만들어주시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오며 오직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고 하늘로부터 위로와 힘과 능력과 권능을 성령을 통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